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디도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렇게 글자들로 가득해 있죠?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뭐가 됐대요? 종이 됐대요. 종.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가 됐대요? 사도가 됐대요.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 그 무엇인가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무엇인가가. 자, 사도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종과 사도가 됐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김지원 장로님이 참 삶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진짜 그럴 수 없다 할 정도로 별로예요. 근데 저분이 뭐를 갖게 됐어요? 믿음을. 믿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오, 택함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럭저럭 살 때는 누구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네. 장로로 창세전부터 택하셨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죠.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조금 아까까지는 뭐 그렇게 사시오 이러다가 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어요? 뭐를 통해서? 전도가 됐죠.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전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를 해서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믿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전도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뭐죠?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고 사도가 됐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서 믿음을 강하게 전도해서 양육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양육하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개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지적하면서 하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죠. 근데 양육이란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젖 먹이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여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믿음을 강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고 사도가 됐어요. 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바울이 받아서 하고 바울이 받아서 한 일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성도이며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또 이 지지부진하게 아멘 했어요. 가면 갈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요. 자,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경건에 속한 진리래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종과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감정 따라 막 밀려오는 감정 따라 살면 경건이 무너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경건이 무너져요. 경건이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를 내깔겨두지 마시고 훈련시키세요. 이 말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 말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유 내가 할 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 내 성품이요, 내 행동이요, 내 말이요, 내 눈빛이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 나타나고 자기 나타나고 믿기는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한답니다.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종이 된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를 좀 부각해서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요. 그 마지막 거를 끄집어내서 부각하여 보기 원해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특징
특징은 뭐예요? 한번 나간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루고 돌아온다. 형통하다.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무슨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뭐를 갖고 있어요? 영생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이건 영원전서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어요?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백성에게 분명히 주신다. 이 영생은 우리 거예요. 지금 내 것이에요. 살아봐야 알고 율법을 좀 더 많이 지킨 다음에 좀 더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그 영생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어요.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요.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세요. 내게 영생이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신 분,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신 분,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기 원하세요? 전도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교회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맡기셨다는 말이 뭐예요? 위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됐죠? 사도, 종으로 바울을 세웠다. 세 가지를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육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살도록. 그리고는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주고 그것을 뭐 하라고? 전도로 나타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종과 사도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4절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또 목사님 말씀이 한 2시간 될 텐데 나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지금 이제 1시간 반 들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빨리 은혜와 평강이 있으세요. 이걸 내 말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자, 자기 때 이거를 언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언제? 자기 때. 지금이 자기 때예요. 옛날에는 무슨 때가 있었어요? 모세의 때, 여호수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지금이 그런 때예요? 주님 오실 때예요? 지금이? 아니죠, 그죠? 선지자의 때예요? 아니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전도할 때라고요. 주님 오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해요. 그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때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무슨 때라고요? 전도하는 때예요.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이거 종합해 봅시다. 바울이
종과 사도가 되다. 세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양육해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리고는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번 위드유 축제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생 해야 되는 건데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위드유 축제를 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이요. 이 영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인인 이상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받으며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졌어요.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회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확신해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들고 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붙잡혀 죽고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승리하고 뭐 붙잡혀 죽고 어떻든 간에 그들을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위험해요. 근데 그때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세요. 힘들죠? 어렵죠? 이 땅이 그래요. 모판이, 사단이 모판이 된 이 세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 모판이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려요. 어차피 이 땅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것 없이 무너지는 사람, 이것 없이 쓰러지는 사람, 이것 없이 좌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고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내보내는 때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아멘. 영생을 따로 조명한다고 그랬죠. 자, 특별히 영생을 조명해봐요. 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에, 엄청난 약속에,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믿는 순간에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겠다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가봐야 한다고요?
조금 내가 나를 더 씻은 다음에 보자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그것을 뭐로 드러내라고요? 전도로 드러내라고요. 전도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로 나타내래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예요. 전도로 영생의 소망을 드러낼 때예요. 드러내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할 때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종과 사도로.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다? 경건하게 살게 돼 있다. 이 제자된 사람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아요. 전도를 통해서. 제자로 삼았다는 말이 뭐죠? 그 사람은 제자임과 동시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제자라는 말과 전도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은 나가서 택함받은 자를 찾아 제자로 만들고, 제자된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은 또 누군가를 택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순환. 택함받은 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택하고, 그 사람은 또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나가서 누군가를 택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예수님 참 잘 믿었어요.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나 택함 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주일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경건하게 살게 돼 있어요. 경건한 자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를 찾아 제자로 만들고요. 이 선순환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택함 받았어,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이에요. 거기서 딱 닫혀버렸어요.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나 생명 얻었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문이 닫혔어요.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믿고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찾아내고 또 믿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이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넘칠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소리에 따라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가 평가되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왜 아름다운 전도자가 못 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은 아름다운데 신발이 나빠가지고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좋은 신발 사드릴게요. 잘 미끄러지는 거, 아주 이렇게 바퀴 있는 거 사드릴까요? 아름다운 발이요, 보내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전파해야죠. 그래야 듣죠. 들어야 믿죠.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우리가 딱 막혀버렸어요. 나 택함 받았어, 됐어, 천국은 이미 내 것이고 됐어, 이래버리면 누가 가고 누가 들려주고 누가 믿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냥 나를 놔두지 말고 나를 깨우세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렇다고 나를 닫아버리면 누가 복음을 들으며 누가 구원을 받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 이걸 누가 드러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언,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40절에 누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다예요. 자, 요한의 소개로 누가 주님께 왔어요? 안드레가. 그리고 안드레는 또 누구를 찾아가요? 시몬을요. 시몬을 찾아가요.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저 껄쩍지근한 작은 돌멩이였었던 시몬이 개바가 돼요. 엄청난 바위, 교회의 터가 되는 바위가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이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4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러면 이 빌립은 뭐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불렀지만 한 동네에 사는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저 우리하고 같이 놀던 사람인데, 이야, 정말 변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이요? 시몬과 안드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별거 아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할 때 저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한 동네에 사는 빌립과 안드레와 시몬의 삶을 보면서요. 전도는 뭐라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세트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 빌립도 누가 전도한 것과 같아요? 안드레와 시몬이 삶으로 전도한 거예요. 자, 그 빌립은 또 당장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또 우리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두 가지요.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분을 인한 영생의 소망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와보라고 말하세요. 교회로 와보라고,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들판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할 때라고 말하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세상은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는 이런 옛날 전설 같은 우리의 신앙,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병은 거의 다가 육적인 병이에요. 어디가 부러졌다, 뭐 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가 정신적인 병이에요. 병원에 가면 뭐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아니 뭐 의사가 그런 말밖에 못해? 딱 하고 뭔가 처방을 해줘서 낫게 해줘야지. 근데 그게 맞아요. 스트레스, 정신문제 이게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병들은 거의 다가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동화요, 뭐 이런 것들을, 전설이요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갈급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보니까 잘 살아. 그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데 사연이 엄청나요. 뭐 과학을 신봉하고 뭐 머리에 피도 안 들어갈 뭐죠? 머리에 뭐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지만 복음을 전해보세요. 펑펑 울며 주님 앞에 나와요. 인도네시아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할 때 전도를 하러 데리고 우리 신학생들 나가면 제일 두려워해요. 누구를 만나기? 부자 중국 사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중국인들이요, 재산 때문에 골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간의 재산 싸움 때문에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말라 있고 복음을 안 들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오히려 어느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복음으로
그러면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전에는 전도지를 주면 그래도 미안한 듯 꼬깃꼬깃 그래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전도지를 주면 그대로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강하면 강할수록 금방 깨져요. 꺾어져요.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주님이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막 마음문들이 닫혀 있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추수할 때라고.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영적인 권위도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권위를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도 좀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추수할 때가 됐다. 이 곡식이 무르익었다. 인도네시아 말로 뭐게요? 일부에 참석했던 사람은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무르익었다. 이게 뭐예요? 몰라요? 네. 다른 거는 여러 번 가르쳐 줘도 몰랐고 오늘 거는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꾸닝이 뭐예요? 꾸닝. 노랗다. 멍우닝 그러면 뭐예요? 무르익었다예요. 되슈? 이해가 되슈? 멍우닝. 지금은 왁두 멍우닝이에요. 무르익은 때예요. 지금은 추수할 때. 멍우닝, 멍꾸닝, 멍우닝. 지금은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으면 특징이 뭘까요? 겸손해요.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러나 땅이 무르익으면 뭐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드유 축제를 하는 우리 믿음교회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자라는 걸. 이거 모르면 못해요. 택함받았다 거기서 끝나죠. 뭐 제자, 전도자, 택함받고 뭐 제자, 선순환이 안 돼요. 오늘 종합적으로 이것은 무슨 뭐 신학적인 결론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한 신학적인 결론도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결론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감격하면서 받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늘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일은 하기 싫어요. 나 일 안 해. 힘들어. 몰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걱정해요. 하나님 일 누가 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에게는 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걱정 안 해도 주님은 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 안 하고 싶으시면 일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일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놓고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갑자기 또 그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은 이거 굉장한 아주 수준 높은 유머인데 그걸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어. 일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에게는 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안하게 일 안 하든지.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유다가 있죠. 유다는 있어야만 했어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 nak갈이 있어요. nak갈.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내쫓고 딱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름은 말을 안 해. 말할까요? 말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들 상처 주다가 지쳐가지고 교회를 나갔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낯가리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누군가는 또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애써서 애꿎게 내가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나 일하기 싫어, 나 몰라, 뭐 하나님 주위에는 늘 있던데, 근데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늘 주님 주위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위에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서 몰라,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합시다. 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고백하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빨리 이것도 내려가면서 잊어먹으니까 빨리 각인시켜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 될 필요 없어.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될 필요 없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어디에다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주위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괜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믿음, 진리, 영생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분을 따라 살면 뭐가 있다고요? 경건한 삶이 있어요. 경건한 삶.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자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하시거든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약속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할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도를 약속하셨다면 전도자도 약속하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해요. 그리고 전도로 그 영생의 소망을 나타내게 해요. 이거는 선순화되는 서클이에요. 어디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돌고 돌아야 돼요. 우리는 또 선택받아 위임받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의 가슴이 먼저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향한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아 뜨거 하는 사람이 없네. 가슴이 냉랭한가 보죠. 이렇게 달구세요. 달구세요. 뜨뜻하게 달구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는 너무 밍밍합니다. 뭐 전도하자며요. 그 소리가 그 소리죠 뭐.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일 때 오늘 설교는 세계 최고의 설교고 오늘 설교자는 세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교회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위드유 축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됐을까요? 주님은 나를 어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